본 말씀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흙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나 영어에도 보면 더스트라고 나와요. 티끌이라고 나와요. 흙에 물이 젖어서 축축한 벽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티끌들을 모아서, 옛날 시조 중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 티끌을 모아서, 땅의 티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란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흙을 아다마라고 그러는데 이 아다마의 축약형이 아담입니다. 흙입니다. 사람의 존재 근원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와가 비록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아담 갈비뼈든 간에 아담 전체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와 역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서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흙에 속한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 곧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 포뉴마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바람, 생기, 영,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사랑, 의, 거룩, 이러한 그 아름다운 영혼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에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또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일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아담이 130살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 죄인의 모습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녀손들에게 유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얘기해요. 사람은 낳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혼을 아담에게 선물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하신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의 영혼이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니 살았잖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들 딸도 낳고 살았잖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 죽음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육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심판을 통하여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혼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50절에 말합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에 넣어도 죽고 썩고 불에 태워도 티끌로 돌아갑니다. 여하튼 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아담 하와가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에 가보면 가인이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을 내었고 또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타락한 인간, 흙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것을 일컬어 거듭남이라 또는 중생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살과 뼈를 받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흙에 속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갑니다. 한탄했어요. 자기의 이런 모습을 사망의 몸이라고 참 울부짖으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했고 제 길로 간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마치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흙에 속한 사람의 형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거듭남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고,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자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뺏김을 당하고 많이 맞아서 몸도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강도질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매를 맞고 몸이 상했지만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뺏겼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에서 온 몸을 입고 있는 우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목회하시는 동안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또 세례받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세례문답을 장로님과 함께 당회실에서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습니까? 당신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요, 영원토록요, 변함없이요. 예,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세례교인이 될 사람이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목사 앞에서 장로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못한다고 손을 흔들지도 모르고 아예 기도하세요. 그럼 눈 감고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기도해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기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옵니다. 인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린 기억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 은퇴하셨지만은 지나간 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거듭난 성도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는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한자로 외유 내응이란 말을 씁니다. 유혹이 외유 바깥에서부터 오지만 내응 안에서부터 그 유혹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런 그 바깥에서의 유혹을 보고 내 안에서 그 유혹을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날마다 죄의 몸이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권투하는 모습, 올림픽이 시작된 데가 바로 헬라인데 이 고린도를 향해서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권투할 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흐릿흐릿해지고 제 발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쓰러지는 그렇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육체와의 싸움, 악한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이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 비록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한 것처럼 흙에서 온 그 그릇은 시간이 갈수록 금도 가고 귀도 떨어지고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날은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깝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양 곧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형상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만질 수도 있고 또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면 잡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몸, 하늘에 속한 몸, 강한 몸,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구원을 깨끗해진 영혼을 우리 흙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영혼이 구원받았듯이 육체마저도 구원받을 텐데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걸 보니까 젊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아주 예쁘고 잘났던 젊은 여자 남자 배우들이 몇십 년이 흘러간 다음에 늙은 모습과 비교된 그런 걸 봤어요. 우리도 한창 젊을 때 20, 30대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앞으로 더 변화될 거예요. 흙에서 온 몸이기 때문에 점점 낡아집니다.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장막을 벗어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 다시 오실 때에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5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의롭다 하신 자를 동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마지막 최종의 구원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담 하와 죄가 없던 사람들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택한 자를 유혹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목회 잘하던 분이, 아주 부흥운동을 많이 하던 부흥사가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교만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명성과 함께 참 부끄러운 결과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잃지 않도록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도 속량되는 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 승리하고 우리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땅에서도 교제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마지막 날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줄 아는 거로 그날을 바라다보며 날마다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능력의 손길에 부탁하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